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교회 성장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27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 27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그 바울 서신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에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서 이 성령의 27가지 은사 중에 가장 귀중한 은사는 뭘까요? 더 큰 은사는 뭘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인데, 그래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은사,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이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그 마음으로 봉사의 일, 전도의 일, 여러 가지 귀한 은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가장 좋고 큰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걷는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사명을 다하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베드로,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나 도마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제자의 반열에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초대교회를 이끌 사도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고 2장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케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을 일으킬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부흥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사도를 세우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웠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항상 함께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그 전에 그 성만찬을 나누게 되잖아요. 성만찬을 나누다가 이제 세상으로 빠져버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죠.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났지만 다시금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자라는 것은 무언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운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있으면서 전도 활동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공생애를 거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그때 나오미,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나오미가 남게 되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모압 땅에 흉년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걸리는 것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한테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남편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룻이 시모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데 벌이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이 시모를 버리지 않고 생사고락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땅도 배경도.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룻은 약속대로 끝까지 이제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함께 사는데 매일같이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그리고 외로워할까봐 이제 너무나 연로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루의 일을 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참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효성이 깊은 아주 현명한 그러한 여성이었는데, 근데 그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룻에게 엄청난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갑부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섭리하였고, 그 다음에 오벳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낳는데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조모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그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갈 곳 없는 한 여성을 끝까지 함께 하고자 했던 이 이방 여인 룻은 선민 백성의 정말 그 친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낳는 주춧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룻이 돌봐줄 사람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는 복으로 그녀를 인도해 주었던 거죠. 하물며 우리가 힘든 인생길을 걸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있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24장은 모리스 목사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브랜디가 작곡을 한 그러한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 가사를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런 가사이죠. 2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후렴은 같고요. 또 4절에 보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곡 흐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가사도 참 은혜스러운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모리스 목사가 맨 처음 곡을 지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주의 음성 들은 이 몸,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제목이 나는 구세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콜링 하시는 것을,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의 심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그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생각 안 하고 주님만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편할 거예요. 우리가 룻처럼 다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단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게 나의 복이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를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제자 될 사도를 선발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든지 주님의 음성 듣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만을 따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전체의 제목이다. 바꿔서 말하면 복음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의 설교를 수록해 놓았어요.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주 길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순교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렇게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4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된 이러한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했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13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증언을 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청하되 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나 초대교회 두 기둥이죠. 베드로,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이 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서유럽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친구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그랬는데 그 말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없다고 하면 신통치 않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잠을 못 주무십니까?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영성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영성으로 회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친교하고 화합하고 열린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고 초대교회에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제자로 뽑은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앞길을 환한 길로, 평탄한 길로, 시론의 대로로 그렇게 축복된 역사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그렇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선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뽑혀지게 됐는데 요셉과 그 다음에 마띠아였어요. 그 두 사람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해, 그렇게 하였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요셉과 마띠아가 이렇게 뽑혀졌는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이제 추천한 거죠. 이 두 사람이 되겠다. 지금 같으면 그냥 다 뽑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제 12제자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누가 적임자입니까? 누가 택한 사람입니까? 봉사할 사람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었고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초행성이 있잖아요. 이 초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그냥 빨아들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어떤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들도 다 있었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질 정도로 그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언젠가 TV를 보니까 사람이 음주를 해서 취하게 되잖아요.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세술을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를 먹다가 취하면 소주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지 양주를 찾고 양주를 찾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폭탄주를 찾고 세술을 찾나 봐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그 의미냐면 헬라어로 보면 글루쿠스, 그래서 감미로운 포도주 즙에 취하였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술에 취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술을 먹어도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부장인데 1차 가서 그것도 안 돼 2차 3차 가자 막 계속적으로 가자, 부장님 우리가 책임질게요 오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에서 깨어났는데 추워가지고 깨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추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만져보니까 무슨 쪽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위 지나가다가 부장님 밟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놓고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폭탄주 마셔야 속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냥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설교 시간에 제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냥 찬양 들어도, 기도만 들어도, 우리 장로님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서 은혜가 되고, 기뻐서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역사는요, 글루코스라는 거예요. 감미로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오늘 장로님이 그런 찬양 항상 부르시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2절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장로님 그런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산부인과 의사분이 탯줄을 자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 이 생명은 사실은 모태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같은 온도에서 좋기만 한데, 나오면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지만 출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덥고 춥고 배고픈 곳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세상의 세태 속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세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하면서,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고, 글루코스의 그 은혜, 감미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축복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왔다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글루코스의 은혜, 감미로운 주님의 은혜,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탯줄을 잘라버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서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넘쳐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사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정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진정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 속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감미로운 주님의 은혜, 사랑, 축복,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일으킬 사람은 바로 내가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